오늘 저는 히브리서 8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서 구약과 신약의 세 가지 차이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성경 66권의 윤곽이 잡힙니다. 우리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히브리서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책이에요. 히브리서를 어느 분이 기록했는지 저자가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노력을 기울여서 저자가 누군지를 연구했지만은 아무도 몰라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확실하다기보다 학자들 사이에 좀 합의된 결론이 있는데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누가 기록했는지는 모르겠다. 히브리서가 또 신비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이나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사람이냐, 아니면 중간체이냐,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구약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구약의 Old Testament, Old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지막 13절에 가서 보시면은 굉장히 놀라운 엄청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는 무엇이냐? 구약은 낡아지고 낡아진 것은 사라지는 것이라는 이런 선언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으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은 2000년 전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그 유대교 교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은 사람들을 발견하면 촉촉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거나 때리거나 죽이고 하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구약 성경은 낡아지고 사라지는 것이라는 폭탄적인 선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신비스러운 책인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구약과 신약은 다른 성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세 가지 면에서 다르다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또 뒤집으면은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구약이 신약과 차이점이 있고 그런 면에서 구약은 신약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D TV를 통해서 예수와 바울 논쟁에 대해서 5개의 동영상을 올렸는데 예수와 바울의 논쟁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유대교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의 사도라고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이 전혀 다른 사람이듯이 구약과 신약은 다른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거기 가면은 한국인 가이드가 나와서 가이드를 하는데 우리 팀을 가이드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한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온 목사님이세요. 구약을 공부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 대학에서 구약을 공부하시는데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그분은 구약을 전공하고 나는 신약을 전공했기 때문에 참 좋은 콤비네이션이다 하면서 다녔는데 쿰난 동굴이 있습니다. 쿰난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유대교인들이 헤롯 대왕이라든가 빌라도 총독의 간섭을 받기 싫어서 아예 밖에 나와서 생활하는 그런 유대교 종파가 있는데 SNF라고 그러는데요. 이들이 쿰난 동굴에 살다가 죽었는데 2000년이 지난 1940년대에 와서 그 동굴이 발견됐습니다. 그 동굴 안에 많은 구약 성경의 기록들이 발견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성경과 2000년 전 동굴에 보관되어 있는 그 성경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이드 하시는 이 구약을 전공하시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거의 모든 것을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모든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만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구약 성경을 전체 성경으로 이해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신약 성경은 없는 거잖아요.
그 목사님하고 계속 여행을 다니면서 체험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분은 분명히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목사님인지 랍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구약이 무엇인지 신약성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약의 의미를 모르고 구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닌가. 저의 생각입니다. 잘못된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히브리서에서 신약과 구약이 어떻게 구분되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 차이점이 정확하게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을 잘 알게 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으면은 이게 맥이 잡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새 언약, 신약의 의미가 무엇이냐? 새 언약이라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새 언약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 신약, 새 언약이라는 이 용어는 아주 특이하게도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예레미야서가 있는데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에서 새 언약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날이 이르면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은 내가 내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니까 구약 성경인데 새 언약을 훗날에 맺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ew Covenant. 오늘 우리로 말하면 New Testament.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예전에 공부할 때에 뉴욕에서 공부하다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뉴욕에 가면 유니온 신학교라고 있어요. 유니온 신학교가 뉴욕에도 있고 버지니아도 있는데 뉴욕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자기가 발표를 하게 돼서 성경을 잘 연구를 해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according to the Old Testament 해가지고 구약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는데 제가 자기 생각하기로는 열심히 준비를 해서 발제를 잘했다 생각하고 이제 그 수업 마쳤는데 쉬는 시간에 어떤 분이 자기 어깨를 톡톡 치더래요. 그래서 누군가 딱 돌아보니까 머리에 새까만 빵떡 모자를 쓴 분이더랍니다. 빵떡 모자를 쓴 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유대교 랍비예요. 유대교 랍비가 그 유니온 신학교에 한국에서는 목사님 같이 수업을 듣는데 이제 이분의 발표를 듣고 나서 그분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너의 발표를 잘 들었는데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 다음부터는 Old Testament라는 말을 쓰지 마라. 우리는 Old Testament라는 용어가 없다. 우리는 Holy Scripture, 성경이라는 말을 쓰지 Old Testament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그런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와, 구약 Old Testament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히브리서 8장을 이렇게 보면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인용해 놓은 것이 8장인데 인용만 하고요.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리가 많은 추측을 해서 보면은 이미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초대교회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이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언약이 주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이죠. 신약이라는 새로운 언약이니까 옛 언약이라 한다면 이게 폐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3절 말씀했더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이 폐기되고 새 언약으로 대체되었다라고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다는 사실. 언약을 맺은 당사자,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폐기했다면 이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냐? 하나님이 실패자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준 이 언약은 실패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실패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실패는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왕국이 멸망을 하고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나라에 잡혀가서 많은 회개와 통회와 자복을 하고 우리가 왜 이 땅에 오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깨닫고 나서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유대교를 창설을 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은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들이 복을 받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모든 상황들을 기록한 이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들을 보면은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정한 그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는데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어떻게 기록이 있느냐?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구약의 모든 언약이 다 깨뜨려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의도대로 모든 것들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끝이 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읽은 말씀 히브리서 8장 9절에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이 실패자가 아니고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와 노예 상태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고자 구원하시고자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과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깨뜨려진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어긴 실패자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의를 부여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이전에 너보산의 십자가라고 신구약 성경 30분 요약을 통해서 다 올렸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새 언약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이런 것이고 구약의 의미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과 신약의 세 가지 차이점이 무엇이냐? 히브리서가 신비스러운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신구약 성경 중에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성경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이 성경을 인용하는 곳이 히브리서 8장인데 거기에서 세 가지 차이점, 제일 첫 번째 차이점은 무엇이냐? 구약과 신약의 첫 번째 차이점. 구약은 돌판에 기록된 것이고 신약은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8장 10절 하반절을 가서 보시면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구약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돌판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판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어떤 인상을 우리에게 주느냐? 깨뜨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아서 두 돌판에 기록하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우상을 만들었어.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춤추고 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를 참지 못해서 가지고 왔던 그 돌판을 깨뜨렸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암시는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돌판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깨뜨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구약은 깨뜨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어디에 기록되었냐? 우리의 생각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아주 친밀한 관계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약이 폐기된 이유, 돌판에 기록된 것이 깨뜨려진 이유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인간의 잘못인데 이러한 잘못을 덮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책이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중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신약은 마음판에 기록된 것인데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판에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인을 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농담을 많이 합니다. 뭐를 말하냐?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시험하려고, 시험한다는 말은 좋은 말 아니지만은 하여튼 농담을 하는 말이니까 그 시험하려 한다면은 마음대로 나가서 네 마음대로 한번 죄를 지어봐라. 죄를 짓고 나서 너의 마음이 편안하면 너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서 너의 마음이 괴롭고 잠이 안 오고 막 그러면은 너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말씀 이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위선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도 위선적인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위선적인 것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나가지만은 이것이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바로 신약 성령은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이냐? 물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이런 것이 회개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회개는 turn around라는 것입니다. 돌아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상으로부터. 내 자신으로부터 돌아서서 어디로 돌아서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무엇이냐?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첫 번째 차이점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 신약은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이 무엇이냐? 두 번째 차이점은 저희가
적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 말씀인데 구약과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구약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구약은 무엇을 강조했느냐? 대표적인 구절 호세아서 6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구약의 메시지는 인간이 노력을 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노력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 신약의 교회가 십자가를 걸어놓은 교회에서 이 말씀을 교회의 표로 걸어놓고 생활하고자 하는 교회가 제 눈에 종종 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표는 무엇이냐? 야훼를 알자 이 표는 무엇이냐? 구약의 중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야훼를 알자라고 해서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깨달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패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메시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는데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하나님이요. 우리의 몸을 입고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하나님은 몸소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고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적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들 독생자마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놓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나를 본다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 보여준 신약의 시대에 야훼를 힘써 알자고 교회의 표로 삼고 내건다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어쩌면은 이거는 예수 굳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적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약과의 차이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나 나의 노력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직접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나는 것이다. 성령이 살아나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공동체, 신약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남녀, 빈부, 기천, 계급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적은 자부터 지식이 큰 자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부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종교개혁의 모토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만인 제사장. 하나님의 종이건 평신도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차이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차이점이 무엇이냐?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히브리서 8장 12절 상반절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에만 나오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새 언약의 영적인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가장 큰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훌륭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수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새 언약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히브리서 8장 12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를 완전하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희생제사인데, 이 희생제사가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과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인데,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거나 곡식을 태우거나 곡식을 갈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뿌리는데, 구약의 제사는요,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반복되는 제사입니다. 이건 뭐예요? 완벽하지 못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제사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신 제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순종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희생 제사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새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죄의 용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죄인데,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거룩하신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는 정반대되시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청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새 언약에는 그가 무도한 죄를 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요, 가스펠입니다. 군 뉴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기억하십니다. 성령을 받으신 분은 성령을 받은 날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마 생각날 거예요. 성령을 쫙 받으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회개가 터져나오고요. 내 입에서 나도 모르는 옛날에 내가 지은 죄들이 내 입에서 막 튀어나옵니다. 깜짝 놀랐죠. 왜 깜짝 놀랐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도 기억하지 못한 일이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니까 막 내 입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에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이냐? 구약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이 주어졌고,
이 새 언약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옛 언약은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옛날 언약, 옛 언약, 첫 것이죠. 첫 것은 어떠냐? 구약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구약이 이렇다는 것을 선포하는 성경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분위기에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선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8장 13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폐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라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사라져 갔다라고 말한다 한다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은 하나의 예를 들면 구약에는 많은 예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는 마지막 예언들이 있는데 이 구약의 예언들의 말씀을 신약의 말씀으로 재조명을 하고 검증을 해서 받아들여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구약은 이미 폐기되었기 때문에 사라져 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종말론이죠. 구약은 사라지고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예언의 목숨을 걸고 오늘날 이 시대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려고 하는 이상한 이단들이 우리 옆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종말의 예언들 중에서 오늘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키고 또 이 중동에 있는 다른 해외 국가들과 이스라엘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것을 종말의 징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종말론을 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은 이스라엘이 중동의 이런 국가들을 제압을 하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다. 제3성전이 지어지면은 그때가 마지막이고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절대적으로 잘못된 이단 사설입니다. 이분의 설교를 저한테 지금도 연결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구약이 무엇이고 신약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였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로마의 기도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다.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는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죠. 그럼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헐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곧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이 예수님의 죄인과 관계있다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을 절대적으로 오해하고 구약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는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중동에 있는 이란이라든가 하마스라든가 다른 집단들은 어떤 집단들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을 족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될 선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나라가 회복을 하고 그 성전이 선다고 해서 예수님이 제일 절대적으로 구약이 무엇인지를 오해하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비춰서 성경을 비추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영 안이 열려져서 열린 영 안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